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안식일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과 미국 다 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아시는데 우리 한국은 어떤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누구예요? 네, 그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성완종 리스트가 좀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16일이 어떤 날이었어요? 예, 세월호 정말로 우리 젊은 목숨을 많이 앗아갔죠. 예, 4월 16일. 그래서 그때를 기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촛불을 하나씩 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4,160개 촛불. 예. 4월 16일을 기념해서 4,160개. 그래서 그 촛불을 들고 형상을 만들었는데 세월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게 비행기로 찍어놓은, 위에서 찍어놓은 그 사진을 보니까 세월호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기념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한국에서 지금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런 사건이 있는 와중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이혜인이라는 수녀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시도 쓰고 이 좋은 글을 많이 쓰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1945년생이니까 나이가 꽤 됐죠. 지금 부산에 있는 성 베네딕토 수녀원에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또 수술하고도 잘 견디고 살아가면서 좋은 글들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와서 탁 닿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별 말 같지 않죠? 그러나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지 말라요?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얼마 전에 세월호의 자녀를 잃은 어머니 두 분이 와서 여기 미국에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걸 들었는데, 그분들이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좀 그만해. 이제 좀 그만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자녀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앞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무리 좋은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들리지 않아요.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좀 그만 좀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떻게 해요? 가장 듣기 싫은 소리. 가슴에 칼을 꽂는 소리란 말이에요. 가슴에 꽂는. 우리가 이런 정황을 생각해 보면 이혜인 수녀님이 하신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지 말라?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 여러분, 큰 소리란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까? 아무리 이치에 맞는 말이고 합당한 말이라도 그 슬퍼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꼭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좀 가만히 좀 있으라 그 말입니다. 가만히 좀 있으라.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마리아가, 그렇죠? 마리아가 자기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300단에 팔아가지고 어디다 부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랬을 때 누가 말했습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의 머리에 붓는데도 제자들이 말했어요. 거기에서 으뜸가는 제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무슨 소리로 말했을까요? 이혜인 수녀님이 사용한 언어, 큰 소리로 말했을 겁니다. 그렇죠? 큰 소리로. 그런 게 바로 큰 소리입니다. 그런 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치에 맞습니까?
그것을 팔아다가 어떻게 해요? 300데나리온 팔아다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뭐 했으면? 주었으면. 그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만고의 진리지요. 만고의 진리예요. 만고의 진리. 그 만고의 진리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두어라 그랬습니다. 가만두어라. 여러분, 가만두는 모습이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눈에 혹시 낭비로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까? 가만 있으십시오. 그렇죠?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모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정말로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마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한 번은 여러분 구상씨 알죠? 구상. 예. 구상 그 글도 쓰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하고 이혜인 순이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상이라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줘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가서 알아주고 관계를 맺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전주교회에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신부가 되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고 정말로 예수님만 사랑하려고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해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걸로 환속했다고 그런답니다. 그 사람들 쓰는 용 환속,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속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속으로 가는 그런 그 사제들을 보면 추기경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안 좋아. 마음이 불편해. 그런데 이 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모여 주례를 서준다는 거예요. 주례를 맡아놓고 서준다는. 그러니까 추기경님이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구상씨를. 그 이야기를 이혜인 씨한테 구상씨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혜인 수녀님이 선생님, 구상씨를 선생님으로 모셔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런 거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하면 추기경이 선생님을 볼 때 벌레 씹은 모습으로 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때 구상씨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좋은 점만 보고 친구를 사귀면은 그게 뭐 하느냐 말. 약점이 드러난 사람을 친구로 삼는 것이 그게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참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살만 나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비록 종교는 다르고 우리와 어떤 목적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거기 가서 뭐 해요? 좀 입 좀 다물. 그렇죠? 네.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는 말이 말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어떨 때 우리가 글을 읽으면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될 말들이 있어요. 그 깊은 그 라인 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을 택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제가 13절부터 보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285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의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뭐하게 하였으니? 시원케 하였으니.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들. 그렇죠?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들. 여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뭡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편지입니다. 편지 끝부분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초기 교회에 나타나는 교회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어떤 교회일까요? 문제가 많은 교회 같습니까? 적은 교회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다라고 대답해야죠. 가장 많은 교회입니다. 온갖 문제가 다 있는 교회입니다. 먹는 것에 관한 다툼도 있었죠. 거짓 교사들에 관한 이야기도 있죠. 서로 분란도 있었죠. 누굽니까? 아볼로판에 누슨판에 파들이 있었죠. 정말로 심각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있는 몇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울에 와가지고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한 표현입니다. 시원케 했다. 시원케 했다. 무슨 이야기를 들려줘서 시원케 했을까요? 그 교회에 있는 어려운 문제, 분쟁하는 것을 알려줬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시원케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읽습니다. 보세요. 17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온 것을 어디서 왔을까요? 지금 여기는 에베소인데, 에베소. 고린도에서 온 겁니다.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뭐 했느니라? 보충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고 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그들의 모습에서 보고 뭐 하는 겁니까? 또 그들이 전한 소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쾌해진 겁니다. 시원해졌어요. 여러분 어떨 때 마음이 시원합니까? 어떨 때 마음이 상쾌해요? 이 캘리포니아는 참 기후가 좋아요. 낮에 정말로 아주 그냥 뜨겁다가 저녁 때쯤 돼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에 있는데 여기 나무 그늘이 있잖아요. 상좌석이 거기처럼 좋은 좌석 없어요. 여러분. 가서 있으면요 바람이 한번 쫙 불고 지나가면 얼마나 기분이 상쾌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분이 상쾌한지 몰라요. 근데 이건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 이런 공기로 상쾌하단 말이 아니에요. 뭐가 상쾌하면 들려오는 소식으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과 비교를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그렇게 돼요. 제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근데 세주도에서 있는 교우 몇 분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누가하고 다퉜다더라. 누가 파들락에 무슨 문제. 이런 소식 전해주면 상쾌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진짜 불쾌하죠. 불쾌하고 그 냄새는 무슨 냄새요? 썩은 냄새. 누가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더라. 연약한 믿음 누구 찾아가서 기도했다더라. 이런 소식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요? 굳게 서는데 어디예요? 믿음에 굳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신앙하는 그것이 믿음 아니에요.
사랑으로 역사할 때만이 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사단보다 더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마귀가 가장 많아. 직접 뭐 했습니까? 함께 있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는 지식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직접 만나본 사람 있어요? 꿈에 만났다고만 할 수 없고. 없지요. 마귀는 예수님을 우리보다 훨씬 잘 알아. 그래서 마귀가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여기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 뭡니까? 어떤 지식입니다. 지식.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믿음은 뭐 해야 돼요? 사랑으로 역사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God is love야.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랑을 뭐해요?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쉽게 내가 믿음이 있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을 죽이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의인들을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내가 의인 때문에 이 땅에 왔다 하신 말씀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왔다 그랬습니까? 이 땅에. 누구를 부르러요? 죄인을 부르러. 죄인을 부르러.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사랑의 극치예요. 사랑의 극치. 그런 사랑이 바탕이 돼야 그게 뭡니까? 믿음이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그런 사랑을 이웃들과 뭐 하는 겁니까? 나누어야 돼요. 왜요? 그런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까? 근데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지 못한 사람은 백날 아니 천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그런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마지막 시대가 돼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뭐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남자답게 뭐하라 그랬어요? 강건하라. 믿음은 근육이 필요합니다. 보통 누가 근육 갖고 있어요? 요즘은 여자도 근육 많더라고요. 여자는 근육 피트니스 한번 저도 가보는데요. 근데 여자들도 이거 막 들고 막 근육이. 근육하고 살하고 뭐가 다릅니까? 살과.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신앙에도 살이 찐 사람이 있고 근육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살찐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신계훈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 모임에서도 말했습니다. 신계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30년, 50년, 20년 교회를 나와서 정말로 성실하대요. 교회도 잘 집회도 빠지 않고 또 직책도 장로님 직책이고 정말로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그분 옆에만 가면 찬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찬바람이. 그 찬바람이 뭐냐면 어떻게 해요? 말씀 가지고 지적하고 이거 이렇게 됐네. 무슨 교회 순서가 있어 딱 하면 그 순서가 다 좋았는데 꼭 이건 뭐 했네. 이게 언제나 비평하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신도 그 곁에 가는 것이 뭐예요? 나중에 찬바람이 쌩쌩 분다는 거예요. 우리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한다고
믿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누구를 변화시켜야 됩니까? 우리 잘 아셨다. 예, 나를 우리도 아니고 나를 변화시켜야 돼. 나를.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좋은 말씀, 우리 인간을 변화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아름다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뭘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무기로 사용할 수 있어요. 폭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제 폭탄을 만들어 본인이 신앙하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사제 폭탄을 갖다가 터뜨리는 거야. 쿵 터뜨리는 거야. 화이트분의 좋은 말씀, 그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화이트분의 말씀을 읽고 감명받았으면 누가 바꿔줘야 돼요? 내가 바꿔줘야 돼. 우리가 아니고 내가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바꿔지기 전에 그 좋은 말씀만 알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 너 이렇게. 이게 사제폭탄 사용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내가 철저하게 적용하고 그 적용된 상태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사랑이에요. 왜요? 살리는 죄인들을 살리게 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니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을 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예. 너의 모든 일을 나오잖아요. 너의 모든 일을 뭘 하라고 그랬어요? 답이 나오잖아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근육도 좀 하고 믿음의 근육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원칙을 주잖아요.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2장 잠깐 한번 12장은 잠깐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그 앞으로 좀 넘어와 보십시오. 그때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은 뭐가 많이 나옵니까? 거기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말해요. 은사. 성령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변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은사를 쭉 나열했습니다. 뭐 가르치는 것 또는 뭐 사도, 변 고치는 은사 쭉 은사를. 그 다음에 29절. 다 사도겠느냐? 그렇죠?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뭡니까? 각기 다른 뭐가 있단 말입니까? 은사가 다 똑같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너희는 더욱 큰 뭘요? 은사를 뭐하라? 사모하라. 간절히 그리워하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은사가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통역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다 받았는데 다 똑같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뭐 하라고요? 방언하는 것도 좋지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더욱 큰 은사를 뭐 하라? 바라라. 사모하라 그래. 사모하라. 그 큰 은사가 뭘까요? 여기 보니까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 큰 은사를 구하라. 이게 뭘까요? 그것 때문에 바로 그 다음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길이고 제일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 뭐라고 말해요? 사랑은 뭐요? 오래 참고. 한번 볼까요? 제가 거기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나오네요. 4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때요 여러분? 전부 반대죠. 여러분과 저와. 그렇죠? 인내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우리는 투기하기도 좋아하고 또 겸손하지도 않고 교만하고 그렇잖아요. 전부 우리하고 죄송합니다. 저하고는 반대. 여러분 말하면 안 되겠죠. 반대. 사랑은 이런 거다. 이게 가장 좋은 은사다. 너희들이 사모해야 될 것이다. 사모해라. 사모하라. 방언의 은사만 사모하지 말고 통역하는 은사만 사모하지 말고 병 고치는 은사만 사모하지 말고 뭐하라?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방에 어우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그러니까 모든 것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이런 것은 뭡니까? 족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방언도 할 수 있습니까? 병도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그렇죠? 그 다음에 강건하는데 뭐 해야 돼요? 모든 일에 뭐 해요? 사랑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계속된 말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예요? 가슴이 어떻게 해요? 시원한 것이요. 그러면서 여기 한 사람 또 이야기를 들어요. 스데바나. 형제들아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냐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그 다음에 말 좋아합니다. 저는 성도 뭐 하기를요? 섬기기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작정했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떨 때 보면 불평하기로 작정한 사람 같아. 그렇죠? 또 어떨 때는 남의 흠을 찾는데 아주 작정한 사람 같아. 거기에 투자한 사람 같아. 여러분, 잘못 투자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투자 잘못하면 뭐해요? 망해요. 망해요, 여러분. 근데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섬기는데 왜 망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섬기기로 작정했어. 섬기기로. 여러분, 이웃을 섬기기로 작정해 보십시오. 섬기기로 작정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뭐합니까? 작정한 내 마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죠. 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기로 작정한 것이 쉽습니까?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이 쉽습니까? 미워하기로 작정한 것이 쉬워요. 쉽기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사랑보다 미워하는 것이 쉬우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은 내가 모든 걸 다 좋아해야 돼. 모든 걸 다 줘야 돼. 미워하는 거 뭡니까? 그냥 미워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사랑이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예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집에서도 부부 사이도 정말 사랑하면 다 주면 돼요. 다 주면. 내가 뭔가 가지려니까 그 내가 뭔가 가지려고 한 것을 그 사람이 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가지려고 해서 줘버리면 끝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쳐버리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하나님께 다 바치지 않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서 다 요구합니다. 다. 너 재산을 뭐하라고 해서 다 팔아. 그렇잖아요. 똑똑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똑똑한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볼 때도 사랑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젊은 사람이 영생의 관심을 갖고 찾아온 것만 해도 사랑스럽잖아요. 젊은 사람 나가서 놀기 바쁠 텐데. 그렇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청년이 다 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건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몇 가지? 한 가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너 한 가지 없는 게 있다 하지 않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족한 것이 있다 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가지고 있는 소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만 팔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람을 망설이게 하는 거예요. 조금 팔으라고 그랬으면 그건 못 하겠습니까? 돈 많은데. 다 팔아.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팔아서 내게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아마 팔아서 예수님께 갖고 오라고 했으면 갖고 왔을지도 몰라요. 갖고 왔을지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 소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오라. 그럼 내가 영생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영생을 원했는데 영생을 준다 말하지 않았으면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뭐예요? 영생이에요. 바로 그게.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다 팔아야 돼. 여러분 그 다 판다는 속에 어떨 때는 부모님도 팔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형제나 부모를 뭐 해요? 미워해야 된다고 그랬죠. 덜 사랑한단 말. 그렇죠.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맥락의 말. 내 소유를 다 팔아라면 내 소유 가운데는 어떤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자녀도 내 소유, 어떻게 내 부모님도 내 소유란 영역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부모도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여러분 팔은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보다도 더 예수님을 뭐 해요? 사랑해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다입니다,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유 보세요. 비유 보면은 다 똑같은 비유입니다. 그렇잖아요. 밭을 갈다가 뭐 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를 발견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다시 파묻고 가서 돈을 가져오는데 얼마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거기 요 살 만큼 가져왔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거기 보면 뭐요? 소유를 다 팔아 그랬습니다. 그 감추인 보화는 소유를 다 팔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주 장사가 돌아다니다가 진주를 뭐 했습니까?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아갖고 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유로 주시는 천국에 관한 것,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천국 값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했어요? 천국 값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면 살 수 있는 값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쉐마란 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를 기억합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 너의 마음과 온 마음, 온 정성, 온 뜻을 뭐요? 다 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요?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다 같은 맥락의 말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만 다르죠. 방향만 다르지 뜻은 다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천국은 얻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종이 되어야 돼. 종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왜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종은.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종의 모습, 내가 주인이 돼서 따라가는 거냐. 성경에 있는 말씀도 내가 나한테 맞으면 이거 따라가고 안 맞으면 살짝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어떤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고치면 얼마나 큰 벌 받은지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집 계약서를 했는데 계약서 앞에 2자를 3자로 딱 고친다든가 또 6자를 5자로 고치면 이거 굉장히 큰 벌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쳐. 그렇게 살짝 고쳐. 안식일을 딱 빼고 일로 딱 고치고. 얼마나 고치기 쉬워.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위조 집회. 요즘 종교, 위조 종교도 있어요. 그렇죠? 위조 집회. 뭘 알면 발견하기 쉽다고 그랬어요. 참 집회를 알면.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 있으면은 위조 종교에 귀가 그쪽으로 안 가요. 요즘 이설들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이설들이 많았어요. 부활에 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믿는 종교 옆에 다른 이설들이 많아요. 예수님 재림에 관한 이설, 뭐에 관한 이설, 뭐에 관한, 뭐 경제가 어떻게 붕괴되고. 여러분, 경제가 아무리 붕괴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습니다. 세상 정치가 아무리 복잡하고 여러분 눈앞에 정말 세상이 망하는 것 같아도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하신 날짜를 변경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말씀 외에 다른 것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요즘에 뭐에 삼위일체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다시 또 돌아다녀, 우리 주변에. 여러분 절대 그런 데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스스로 읽으시고 말씀에 중심, 깨어 뭐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뭐하라? 강건하여라. 한마디 다 있지 않습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여라. 그리고 모든 일을 뭐하라? 사랑으로 하라.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시원해지고 상쾌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원하게 보여, 시원하게, 그렇죠? 상쾌함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쾌함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말씀 받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상쾌하게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상쾌. 우리 죽어가는 사람 살려줬는데 그것보다 더 기분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정말 파산 직전에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조건 없이 나를 도와줘서 그 파산에서 구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어요. 제가 어제 밤에도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만 잠깐 하고 오늘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춤추는 걸 봤어요. 춤추는 거. 남자 부부가 췄는데 어제 저녁에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합니다. 부부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남자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분이에요. 휠체어. 여자분은 그 옆에서 이제 같이 춤을 추는데 참 예뻐요. 여자가 잘생겼어요. 남자도 잘생겼고. 근데 불구죠, 한 사람은. 춤을 추는데 이 휠체어를 타고 춤을 추는, 와, 이 휠체어가 반절쯤 탁 바퀴 하나로, 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탁 이렇게 돌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정말 천사 같대, 천사 같대. 그래서 물었어요.
그 사회하는 사람이 강호동 씨가 그런 사람이에요. 뚱뚱한 씨름선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울먹거리더라고요.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습니까? 집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빼먹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남자가 한 말을 제가 빼먹었어요. 어제. 예, 그 남자가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앉아가지고 나라도 우리 딸이 시집 간다고 하는데 남편 될 사람을 어떻게 해요? 휠체어에 앉은 사람 데려온 자기도 반대하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니들이 상견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쪽 어머님이, 예? 남자를,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딸을 가진 어머니께 뭐예요? 제발 좀 당신 딸을 말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하고 결혼 못하게. 근데 이쪽 어머니는 뭘 생각했어요? 다르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딸이 없고 내가 가진 아들이 휠체어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아들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다른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입장을 바꿔. 그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 여자를 보고 그래도 얼굴이 이쁜데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예. 행동이 예쁘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그 여자분이 기독교인인지 제가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우리 욕심입니까? 예. 아직도 세상에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남을 배려하는 모습들. 네, 그죠? 그러니까 사랑에 국경이 없다 하는 말은 그럴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쓰는 말이 아니고 사랑에는 정말 국경도 없고 뭐도 없고 빈부차이도 뭐도 없고 순수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을 휠체어와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분과 저를 모여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무슨 소원이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에 감사해서 펑펑 울면서 끝까지 충성하고 사랑해야죠, 우리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해집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서는 뭐예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쾌함을 주는 정말로 산소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